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부터는 교회 확장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에 임한 핍박과 고난 때문에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핍박의 주체였던 사울이 회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초대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인의 세계로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땅 끝은 이방인의 세계이자 전 세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곳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따라가다 보면 복음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점점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 안에서 수용되기 위한 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당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그래야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을 천천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장면을 좀 살펴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행전이 장면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유대 땅을 관할하는 중심 도시이자 로마로 향하는 물자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걸 우리 식대로 좀 설명하자면 가이사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 총독부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가이사랴의 백부장으로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본문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식대로 새벽기도나 수요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혹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나 여전히 이방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 말이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힘 지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런 가치 아래에 살고 있었을 때 오직 유대교만이 한 분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돌보는 구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종종 깊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에 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지만 로마 제국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구제하는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는 삶을 통해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버린 것을 증명하며 살아냈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모습은 위선으로 살아가는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2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방인의 얄팍한 관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유대교는 이런 곳이었구나 하면서 잠깐의 관심을 가졌지만 이내 그들은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 묵묵히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인들은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암송한 후에 유대교의 기도 틀에 따라서 기도했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고넬료의 기도를 한번 재구성해 보면 고넬료는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는 비록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지만 모든 순간에 한 분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저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이방인인 저를 외면치 마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고넬료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기도의 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의 믿음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러한 기도를 늘상 해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시간에 맞추어서 제3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넬료야, 고넬료야라는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뜬 고넬료는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이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받으셨을 때 사용하는 전문적인 제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레위기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여기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는 이 말이 바로 기념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즉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념물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제사를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나 구제와 같은 영적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로, 산 제사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와 구제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같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도대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를 유대인처럼 받으신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무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한 이방인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없었던, 단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묵묵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 삶 속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란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41편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요, 기념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공간이자 영혼과 시간이 연결되는 때이며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가 드러나는 기도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받아들이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해 나가실까요? 이제 장면은 가이사랴에서 5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욥바로 향하게 됩니다. 욥바에서는 한참 점심 식사가 준비 중이었었는데요. 식당 봉사가 늘 그렇듯이
언제나 활기가 넘치며 웃음꽃이 만개하고는 합니다. 만약에 식당 봉사가 침묵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식당 봉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식당 봉사가 진행 중인 상황 가운데 잠깐의 막간을 이용하여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성도님들께서 식사를 준비하실 때 토요일에 한번 옥상에 일이 있어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옥상에서 음식 냄새가 더 잘 났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기도하기에 옥상에 올라갔을 때 먼저 올라온 음식 냄새가 그를 먼저 반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베드로에게 음식과 관련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서부터 온갖 짐승이 음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에 따라 정결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습니다. 어느 유대인이든지 그런 장면을 보면 화들짝 놀라거나 화부터 낼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음식이, 부정한 짐승이 여기 있을 수 있지 하면서 화부터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일어나라 베드로야, 너는 그것들을 잡아서, 너는 그것들을 죽여서 먹으라 라는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을 먹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심지어 순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문헌인 마카베오서를 보면 이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뛰어난 율법학자들 중에 엘르아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미 나이도 많았고 풍채도 당당한 사람이었다. 박해자들은 강제로 그의 입을 열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했다. 여기서 돼지고기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해자는 그리스 제국인데요. 그리스 제국이 유대 땅을 침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했을 때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활을 더럽히고 살아가는 것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다고 하여 자진하여 태형대로 가면서 그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다. 참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물리칠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엘르아잘이 바로 그런 사람이어서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죽음을 젊은이에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포들에게 용기의 모범과 덕행의 본보기로 남기고 죽었다. 이것이 마카베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이 부정한 음식을 싫어했고 심지어 죽기까지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엘르아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베드로는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화를 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이 상황을 맞닥뜨린 베드로는 몹시 당황하며 아이러니를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세오경에는, 토라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나갔는데, 순교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지?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인데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이 깨끗하다고 3번이나 선언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실 권리를 가지신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언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선언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의아해하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음식이든 부정한 음식이든 상관없이 먹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이러한 점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교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들과 식탁교제를 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는 것은 곧 나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런 문헌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율법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분리를 강조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했기에 그러한 구분이 없는 이방인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이방인과 식탁교제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이미 그것들은 다 깨끗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며 그들을 따라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고넬료는 자신의 기도와 구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방인인 자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묻고자 그를 불렀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탄성을 외칩니다. 참으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탄성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언약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들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늘 구분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적대적인 관계를 해결하시고 평화의 관계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람을 향한 분노를 만족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로 다스리시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세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땅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한 주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주라면, 하나의 주인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편파성이 없으신 속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분은 모든 민족을 위한,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되셨다면,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복음이요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엄청난 일이 그들 눈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임하는 구약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지금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 세계의 오순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의 오순절,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언약 백성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씩 다 적용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오순절, 우리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구제와 예배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지 않고 독일어로 거티스딘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직역하자면,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사건이란 뜻입니다. 거티스딘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사건,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도 새로운 역사가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의 기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복음, 전 세계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새 일을 열어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새 일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